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대구 동신교회 올로 목사님이시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권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나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따스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에 여기 참석했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새로운 건물도 참 좋지만 교회 분위기가 밝고 살아있는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인들도 아주 순수하고 순정적이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순수하신 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 음성이 직접 들리시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서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모델을 생각하면 엘리야를 떠올리겠죠. 엘리야를 보면 기도에 발동이 걸린 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발동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기계에 발동을 걸 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렸죠. 팍 돌리는데 부릉부릉부릉부릉 하고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안 걸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부릉부릉부릉부릉 하다가 부릉 하고 걸리면 이게 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발동이 걸렸습니까? 문의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에 발동이 걸렸습니까? 부릉부릉부릉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릉 하고 기도의 기계가 돌아가는 경험을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도에 발동이 걸렸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 발동이 걸려서 이 기도의 내용이 하늘로 쭉쭉쭉쭉 빨려 올라간다는 느낌, 기도의 향기가 제물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기도에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기도에 발동이 걸리니까 응답이 왔어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요새가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까지 24km입니다. 24km를 비가 오는데 아합 왕의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하루 종일 굶었던 엘리야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 탄 왕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24km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발동이 걸린 결과거든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일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비상하게 나타나시는 경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상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발동이 걸리면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상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놀라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요.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난 예수를 안 믿지만 너를 보니까 누군가가 살아계시는 것 같고 누군가가 너를 도우시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발동은 기적의 발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발동이 걸려서 기적의 발동이 걸린 것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야. 굉장하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물도 쏟아졌잖아.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엘리야와 달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가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으로서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인데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를 잘 아시죠? 고아들을 도왔다, 기도의 거성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만 번은 기도하는 그날 응답이 왔거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50년 동안, 그보다 더 오래 돌봤지만 50년 동안 돌본 고아들만 숫자로 쳐도 10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10만여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먹인 기도의 아버지죠. 평생 6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1년에 500번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 응답을 체험했거든. 그럴 때 이 조지 뮬러를 놓고 조지 뮬러는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를 연구한 사람들은 조지 뮬러도 보통 사람이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기도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면 조지 뮬러가 체험했던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체험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42절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오게 기도할 수도 있고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세는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신음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세계에 지금 78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78억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동시에 다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그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때 다급하시면 절실해지죠. 절박하면 절실해져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정말 목이 가라면 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절박해보면 정말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간절해져요. 간절한 기도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에 동참하는 건 참 쉽습니다. 예배 시간 말고 식사 시간에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도 보통 하죠. 잠들기 전에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담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뭐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거 있냐, 받은 거 있냐, 한번 내놔봐, 보여줘봐 라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절박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 중에 완벽한 모델,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십니까? 애를 쓰십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됐어요. 애를 많이 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땀이 나오는데 피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 아니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밑에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저 봉우리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뜨는지를 좀 봐.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면 비가 온다는 징조니까 구름을 봐라. 사원에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다시 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딨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던 4명 중에 3명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대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게 발동이 걸린 기도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응답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발동이 걸린 사람은 내 기도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을 때 꾸준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 21일 특별 새벽 기도, 새 일에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의성 지역에서 양계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누가 반대하는데요? 그랬더니 막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한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교회 교인들이 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반대하는데 영천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들어갔어요. 첫날 기도회 다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가는데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는데요. 그래요. 기도 또 하세요. 대부분 다 허락했지만 그 영천에 있는 사람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그 다음 날 또 기도회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기도 끝나기를 그분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 목사라면 어떻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열 며칠이 지나고 20일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21일째 돼서는 오늘 응답이 없으면, 이번에 무슨 답이 없으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건 목사만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영빨 다 떨어졌네. 기도에도 아무 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21일 차입니다. 기도회 끝났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나서 나가는데 여전히 그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는데 안 됐습니다 하면 저는 죽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 게 되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와, 21일째 등 허락이 떨어졌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막 벌쩍벌쩍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달 하나님 주신 수입 전체 3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꾸준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거든요. 꾸준하게 간절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한 번 시작하면 포기 없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찾아서 만나서 그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다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치고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지만 기도의 경우는 정말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변의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되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그래, 내가 응답받게 하면 되시는데 왜 기다리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7년 동안 기도할 때 제가 그 간증을 못하지만 기도할 때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응답하시고 지난번에도 응답하시고 지난번에도 응답하시고 많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입을 꼬매셨습니까? 그래 됐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왜 그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 입을 여시고 됐어 라고 하시면 해결되는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여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하면 가니까 답답하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앞에 가는 차를 받고 싶은 거예요. 건물을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웠어요. 7년 동안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제 이제 두 번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냐면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기다리는 그동안에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여러분, 온유월 대학교 때 벼가 익어간다고, 여러분이 어느 일을 당하시면 그 당하시는 중에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나면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셨다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이 낙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절대 낙망하지 마, 기도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불의한 법관 앞에 비우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진정하지 않냐, 사정하지 않냐. 그런데 법관이 마지막에 들어줬지. 나는 불의한 법관이 아니야,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교훈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이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엘리야는 끝까지 절실하게,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절박한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것만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늘 기도 생각하고 기적 생각하고 엘리야 기적, 엘리야 기적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기적 앞에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령과 능력. 이 심령과 능력, 이 심령, 이 스피릿이거든요. 마음과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존경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은혜 받는다 그러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또 그러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자녀 결혼식을 해보니까 그 말대로 다른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미국에 있는 제 딸에게 어제 결혼식 장면을 다 찍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 딸이, 그분이 병원 의사인데 서울까지 결혼식에 동참한 줄 알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안 왔거든요. 결혼식에 안 오고 자기가 온 것처럼, 동영상 찍은 것처럼 그걸 띄운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로 하는 사람, 쇼하는 사람이죠. 진심이 없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 분이에요. 마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냐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이 바로되면 영혼이 바로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는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엘리야의 심령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40절을 보십시오. 여기 4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 가짜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망쳤죠. 그런데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들 다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구약의 청산회개 방법이에요. 청산회개. 청산이란 말은 빚을 갚는다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돈으로 잘못되게 했으면 청산하고, 이게 청산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요. 그게 청산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청산회개. 엘리야는 청산회개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대단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신년 열흘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신년 열흘 특별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한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계속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아내를 계속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진짜 믿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가 또 막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이 막혀버렸어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요. 그런데 그 중에 김 씨하고 강 씨가 있는데 강 씨는 월요일 날 저녁에 이미 회개했거든요. 제가 강 씨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성령께서 막 토하게 하시니까 그 죄를 회개했어요. 청산 회개를 했어요. 근데 김 씨는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되었을 때 그분도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사과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리고 대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되 박 목사까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박 목사가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회개를 외쳤거든요. 교인들한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 목사까지 선교사까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한 사람도 미워하고 박 목사까지 미워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청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예배당의 지붕이 걷히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청산 회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요. 응답이 내려와요. 엘리야는 이렇게 청산 회개를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는, 심령이 바로 되어 있는, 마인드, 스피릿, 영혼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니까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내한테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여러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웨이터처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믿어지지 않죠. 까마귀 웨이터들을 사용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그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입에 물면 삼켜버리는 새입니다. 그런데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그대로 웨이터처럼 차려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거를 매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불가능한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17일 동안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자동차를 굴리지 않고 생활비를 계산하니까 7,000불이었어요. 하나님 제게 7,000불 주십시오.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나 영국 가서 논문 쓰는데 7,000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17일 동안 기도했어요. 17일 동안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우편함에 가서 매일 이렇게 들치거든요. 숙제가 왔나 편지가 왔나 들치는데 놀랍게 매일 현대판 까마귀들이 날아왔어요. 현대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온 것이 아니고 달러를 물고 왔어요. 매일입니다. 매일 17일 동안 매일 열면 봉투가 있는데요, 이름이 없어요. 누가 보낸지 아무도 이름이 없어요. 저도 유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웠지만 제 친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집사람이 일을 하는 동안에 번 돈을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From Heaven, 하늘로부터라고 해서 친구의 우편함에 넣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대판 까마귀들이 달러를 물고 오게 하시는데 매일 물고 오게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800불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500불, 400불, 300불, 200불, 100불. 현대판 까마귀들. 어떤 분 그래요. 그러면 누구가 도와주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한 20명 정도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에 17일 만에 계산을 했더니 7,000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지만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임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에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말씀이 임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떡떡 가라지고 짐승들이 막 시체가 돼서 나뒹굴고 애들은 갈비만 남은 상태에서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데 젖꼭지 다 말라 빠졌고 그걸 빠는 애 입에도 힘이 없고 그리고 눈 감고 죽어가는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장 아까 읽은 말씀에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라 그랬죠. 큰 비 소리.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 원문을 찾았어요. 이 큰 비 소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보니까 샤워, 이게 소낙비거든요. 샤워, 소낙비 소리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소낙비 주룩주룩 소리.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특수한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귀가 있기 때문에 큰 비, 소낙비의 주룩주룩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왕이여 마차를 갖추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매번 체험하게 되면 과연 주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 안 될 것 같은 것,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임하면 그 한마디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 말씀 한마디 임하시면 그 인생을 거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찾아서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마인드를 쏟아놓으세요. 그게 간절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 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예요. 저희 형제들 다 기도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할머니, 부모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의 유산이 우리 형제들에게 와 있습니다. 성대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작하면 포기 안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포기 안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깨끗이 끊어버리고 말씀에 인생을 거세요. 한 말씀, 오늘도 한 말씀 임했으면 그 말씀에 자신을 걸어요. 엘리야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저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기도에 발동이 걸립니다. 기도 흉내 내지 마세요. 기도에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기도에 발동이 걸리면 이게 기적의 발동으로 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이 돼요. 히스토리가 시작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돼요. 기적이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되는 기도의 발동, 기적의 발동이 걸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의 발동을 걸게 하시고 기도의 발동을 통해서 기적의 발동을 체험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